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면 좋을까?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 인간다움의 회복이죠. 가장 아름답게 사는 법, 가장 인간답게 사는 법,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회복의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 있는 자리, 우리가 잊고 있는 자리,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곳을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면 엉뚱한 데가 있고 정신 차리고 나면 엉뚱한 거 생각하고 있고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가기를 좋아하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자꾸 찾아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몇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인가 하면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 나타났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괜히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첫째 날, 그 부활하신 그날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었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죠?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모두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필요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저 괜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뭐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선포해 주셨죠? 너희에게 뭐가 있더라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꼭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꼭 그 평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누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았습니까? 의심하는 도마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여기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낙담하고 있습니다. 낙심 중에 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의 잊고 있었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부터 보면 특별히 여기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 물으시고 그리고 3번 또 뭘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의 끝에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잘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오늘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느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고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부족해요. 얼마나 시험에 들기도 잘 알고 얼마나 어긋난 길로 가기도 잘하고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찾아가기를 잘하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모습만 보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참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마땅한데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참 다행스럽고도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죠? 오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평안이 필요할 때 평강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잊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 내가 떠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함없이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대로 쓰러질 것 같고 좌절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디 가느냐 하고 이렇게 제자리로 다시 데려다 놓으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자리에 계십니까? 네. 자기 자리에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다시 불러서 그 자리에 내려놓으십니까? 네. 예.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이 베드로의 회복의 이 역사, 이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모두 회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이 필요하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죠. 우리는 모두 회복이 필요한 자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모든 내용이 물론 이 제자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 그 초점이 베드로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누구보다도 베드로에게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지금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고 또 그 충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신앙적인 지금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자기가 사랑한다고 장담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날지라도 나는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가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는 심히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았을까요? 베드로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자신의 무능함을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자기의 진실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에게 좌절을, 절망을 경험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말이 과연 그저 입에 바른 소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알았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보게 되었는가? 자기에게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베드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잘 때마다 생각났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리에 빠져 있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과 절망 속에 베드로가 분명히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21장 그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의 그 배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복이 필요한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아니, 어부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이 모습은, 그리고 이 말씀, 이 기록된 이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는 사명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실 때, 처음에 만났을 때요.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 그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 부르는 현장에서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뭘까요? 무슨 보험 세일즈맨? 그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 그 사명, 그것을 베드로에게 앞으로 맡길 것이다.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썩는 양식이 아닌, 썩는 양식, 모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면 썩는 양식을 위해 모두 삽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점잖해 보여도 모든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썩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낙담하고 이 사명을 그 바람에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포함하여 여기 7 제자가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 함께 그 고기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갈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자신들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요, 그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아는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무슨 말을 자꾸 한다고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왜 이 말을 할까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를 주라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멋지고 정말 훌륭한 고백을 진심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찾아 살던 그때로 자꾸 회귀하려고 합니다.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걸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 명확한 진리를 늘 듣고 늘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서 썩는 양식을 찾아 헤매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베드로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도 역시 오늘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것을 잘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늘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 몰랐는데 저에게 정말 필요한 거 회복이 필요하군요.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러나 저의 문제는 회복이 필요하군요. 아버지 하나님, 제 자리를 지금 제가 잊고 있군요. 제 사명을 잊고 있군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자꾸 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실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면 이게 정말 문제가 될 텐데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에 앞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과거에 보여주셨던 일들을 다시 재현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이게 그대로 이미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재현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바로 이 똑같은 일들을 그들에게 행해 주셨었어요. 근데 그 일을 똑같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을 재현하여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또 12절에서 13절에 오늘 이 요한복음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뭘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떠오르는 사건이 없나요? 여기 뭐로 준비하셨습니까? 뭐로 제자들에게 준비해서 주셨어요? 친히?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 사건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자들의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그때에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놀라운 경험을 잊지 않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재현을 하시는 걸까요? 그죠?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목적은 하나죠. 그 목적이 뭡니까?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봐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죠.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의 회복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을 느끼게 되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랑, 우리에 대한 집착이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안 좋은 표현일까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그 사랑은 참으로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너무나 우리 예수님은 따뜻하시고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섬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부지런히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생을 사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알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불고 했었습니다. 무덤에서 울고 또 울고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여러분,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없다는 것은 부활의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도대체 우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하여 마리아에게 필요한 그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또 뭘 말씀하셨다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 나로 인하여 너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아느냐. 평강이 너에게 있다. 또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노라고 했던 도마에게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위해 뭘 또 하셨습니까? 물고기 잡았던 부르셨던 그 기적을 다시 재현해 주시고 그리고 친히 아침을 준비해 주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께서 참 부지런히 그 제자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어떻게 찾아오셨죠?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찾아오시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물론 다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날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오늘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우리 존재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할 일은요, 우리의 자리는요, 무엇의 결과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늘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너희가 무엇이 되었는가?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됨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그 존재됨의 결과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됨의 결과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그래서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누군가, 도대체 나는 원래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이 오늘도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이 회복하시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십니다. 누구에게 먹이셨을까요? 먼저 베드로에게 먹이셨습니다. 사명을 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카운터펀치. 베드로에게 날리셨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실 때에 사용하신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냥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질문처럼 베드로에게 끔찍한 질문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피하고 싶은 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에 대한 해석은 그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이렇게 물으시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요점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끔찍한 질문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제 올 게 왔구나. 그죠? 이제 올 게 왔구나. 왜냐하면 이와 같은 내용은 분명히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쳤던 그 사실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하이다.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말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죠. 그냥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깔끔할 것 같은데, 근데 대답이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뭔가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그죠?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또 다시 두 번째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 더 복잡해졌겠죠, 그죠? 베드로가 그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사랑하느냐 물어.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세 번째. 그 세 번째 물을 때는 아무리 둔해도 이제 뭐가 이제 오겠죠.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좀 달라지죠.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중반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여기 이제 근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죠? 분명히 자기가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환장담했는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여기 조금 대답이 다르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죠? 주여, 예전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제가 망했습니다. 제가 제 신앙이 제 확신 속에 서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 확신,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진심 가지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 확신, 그 신념, 그 열심, 누구보다도 제가 남들에게 찢어지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실패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사랑의 한계를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변한 겁니다. 베드로가 깨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사랑, 자기 열정, 그것 위에 신앙하던 모든 것, 사랑도 자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찾아오신 핵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단순히 찾아오셔서 그를 단순히 심정적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야, 그럴 수 있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잘해. 정신 차리고. 이런 위로를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베드로가 가장 심하게 무너진 그 일, 가장 아프게 경험한 그 일 위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들추셔서 그 일을 통하여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리로 갖다 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기억하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깨져야 하는가? 자기 확신이요. 자기 사랑이요. 자기 열정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내 열정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확신 가지고, 내 신념으로, 내 잘남, 내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자기 확신이나 자기 열심으로 유지된다는 오해를 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이런 오해 속에 있으면 언제든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요. 오늘 이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내가 어떠하냐에 근거하여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구나.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죠? 한 명이 되게 못됐어요. 근데 그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럼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한 명은 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참 못된 사람은요, 자기가 괜찮아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착하고 자기가 뭐 양보 많이 하고 자기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우리 부부는 잘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착각이에요. 착각해서 깨세요. 배우자가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누군가가 끊임없이 붙잡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찾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걸 회복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셔서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구나. 나만 보면 이 관계는 절대로 유지가 안 되는 관계는구나. 나는 날마다 실수만 하고, 날마다 떠나고, 날마다 거짓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속상케 하고, 날마다 내 길로 가기를 좋아하고, 매일마다 내 자리에서 이탈하기를 즐기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없이 유지가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랑의 관계는 내가 끊는다고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유지시키시는 이 관계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회복이 돼요. 이게 있어야 사명이 회복이 되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내 자리가 회복이 돼요. 그 자리가. 그리고 그 자리가 너무나 즐겁고, 그 자리가 너무나 천국이 되고, 그 사명이 너무나도 기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자신만만해 했던 거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의기양양했던 거, 내가 이렇게 목을 빳빳이 세우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그 모든 세상적인 그런 어떤 기반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다 꺾여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것이 깨져야 우리는 바른 길에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계신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더 잘 아시죠. 예, 그 자리, 우리는 떠나야 되지 않을 자리,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고 낙담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손길, 이 하나님의 세심함,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끝없는 간섭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모든 일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압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끊임없이 어긋난 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설득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에, 우리 각 심령의 마음속에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